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박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옳은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등장하고 그 다음에 22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이야기 나오고 사람들 24절에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범죄한 그 죄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야기, 죄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너라는 그 인간, 너라는 존재를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함이 마땅하다고 증명할 그 세계에서 어서 빠져나오기를 독촉하는 거예요. 촉구는요, 이 법망으로 완전 숲을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법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살아 마땅하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들로 그 법들이 자꾸 동원되거든요. 예, 그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천사까지 거론하거든요. 천사.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천사, 그리고 천사는 앞에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천사까지 얘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천사까지 집어넣으면 이것은 천사까지 활동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살아 마땅하다, 나는 마땅히 살아야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정당성과 마땅함은 이 세계 천사 앞에서는 그냥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법으로 꽉 차 있는 세계에서 흔히 그 대화할 때 그 대화 바닥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왜 내가 니한테 지적받아야 돼? 정답은 이거예요. 악마의 일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악마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 악마는 나쁜 천사예요. 천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악마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인간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은 이미 악마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니 거기 왜 있어? 거기 답변 못하고 뭐라고 우기느냐 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 법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다지 나쁘게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이요, 제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제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에 답변은 뭐냐 하면은, 네가 그 소리 하는 그것이 지금 악마가 바로 그런 소리를 내뱉는 스피커로서 인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악마의 일이에요. 그 악마의 일이 왜 증명되는가?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의 값을 왜 우리가 원수의 값을 노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요. 이게 바로 안수라는 겁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 세대는 인간은 빠지고 악령과 성령의 다툼의 세대거든요. 그러면 안수할 때 뭐로 안수해야 되나? 성령으로 안수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일을 누가 방해하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 인간, 진짜 인간 나부랭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인간이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시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게 인간을 통해서 퍼지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은 사하심을 줘요. 용서하심을 줘요. 용서하심을 준다는 것은 니는 니 자체로 네가 인간의 말을 붙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사하심, 용서하심이 있다는 말은 네가 자체로 사람 행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인자의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가 나오는데, 이 장로가 최종적 장로입니다. 이 최종적 장로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미 세상이 모든 것이 심판받고 끝나고 난 뒤에 안목을 가진 장로, 사망을 넘어선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영을 가진, 사망을 넘어선, 사망이 뭐지? 사망 그거 나와 상관없잖아. 사망조차 넘어선 사람의 영을 가진 장로, 이걸 바른 장로라 하는 겁니다. 그걸 최종적 장로라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 장로 이제는 뭐냐? 몰락한 장로들만 인간 세계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있어놨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공유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자들 71명, 대제사장 보태하면 72명.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 뭐 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수의 앞잡이들이에요. 악마 사조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장로예요. 그 장로는 백성들이 대표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했었어요. 죽이는 역할, 오늘날 교인들도 똑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로 교회에 온 겁니다. 장로들 마음이니까요. 그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말은 이구동성 또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성경대로 살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애 키우고 살림 살고 이게 뭐가 죄냐 이 말이야. 뭐가 죄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그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들은
천사도 알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어요. 그러나 당장 그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빠뜨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들 쪽에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나타난 하나님, 인간을 대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그 대표적 인사가 누구냐? 장로입니다. 예, 대표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의 대표자 장로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바르게 살라는데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그것들과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 함부로 안수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안수받은 장로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최종성, 마지막을 세상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난 뒤에 새로이 성령을 안수를 받아서 나타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장로들, 이거는 최종적 장로입니다. 앞에 몰락한 장로들이 아니에요. 일단 장로들이 몰락해야 됩니다. 그 몰락한 장로와 차이남을 보여주는 장로, 이게 바른 장로예요. 그래서 이 바른 장로의 역할은 뭐냐? 바로 죄와 의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정인들이에요. 죄와 의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과 여러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 늘 한평생을 옳고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나 자신을 이미 신뢰의 토대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은 잘못 없는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 마땅함을 정리해주는 그 세상을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저 죄인과 악독한 죄인과 같이 아니함나이다. 지 잘난 걸, 나는 존재의 마땅함을, 나는 안 아파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이런 거, 그거 주장한다고 세척이 한 거예요. 출발점으로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자기 자신을 쥐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공포심이 이목 귀신 막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 흔들리려고 하는데, 가장 성도다움에 바른 장로 또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구몬스 침대에 완전히. 예.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벤트가 흔들림이 없어요. 교회 불이 나도 흔들림이 없고요. 집에 가서 앙장가가지고 폭파해도 흔들림이 없고, 지집부터 해가지고 유지까지 아래지까지 다 태워도 흔들림이 없어. 그걸 가지고 최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성을 넘어서서 등장하는 인물. 최종성을 넘어서 등장하는 인물. 사망이 뭐지? 죽는 게 뭐예요? 사망을 넘어선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장로는 그걸 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천사 언급했죠. 천사가 사람들에 휘둘리는 존재입니까? 천사가 그런 존재예요.
사도는 말한다. 천사 앞에서 이 바른 장로가 외치는 이 말이 천사까지 먹힐 말인지를 네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치는 장로가 된 게 천사가 듣더라도, 그 설교를 듣더라도 이게 천사가 옳다고 내릴 그러한 말인 여기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지금 이런 동네예요. 어떤 동네냐? 최종설 심판을 끝내고 죄사함만 있는 동네가, 넘어선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어디 거기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으면 ቂ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으면. 민 앞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의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와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걸 규정을 짓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최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아직 세상이 어떤 식으로 끝나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의와 죄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본인들이 자칭 자기가 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귀신들을 죽였던 그 죽은 분의 영이, 죽은 분의 유령이죠.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장로하고 안수해버리면 그게 바른 장로예요. 예수님의 귀신 들린 거예요. 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느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뭐지? 남들이 나를 정죄해. 정죄가 뭐지? 그 옛날 들어본 적 있는데 이미 사심을 받은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 정죄가 뭐야? 네 저주 받을 거야. 저주, 간만에 듣는데 저주가 어떤 걸 저주를 해? 시몬스 침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흔들림이 없어요. 나라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흔들림이 없어요. 국회가 예산 통과하든 마든 흔들림이 없고 세금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제목을 아예 시몬스 침대로 바꿔. 이 장로의 그 위세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장로가 어떤 거에 표현적 장로를 하는 최종적이 오지 않더라도 최종적이 넘어선 그 안목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을 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 다 불바다 돼도 거기에 하나님이 마땅한 조치인 것을 미리 그 안목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을 성신, 성령,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오는 세계에 사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는 자체를 우리는 납득이 안 돼.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는 식으로 항의하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내가 뭐가 문제냐. 자기 행동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악령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왔다는, 나 성령 받았어요 뭐냐 하면 나 그동안 악령과 함께 살았어요 그 뜻이에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악령과 함께 살았음을. 난 알아요. 내가 악령과 함께 살았음을. 뭐가 잘못됐는데 성령이 오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죄, 잘못된 의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죄가 뭐냐?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씀드리는 건 죄가 뭐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나는 나를 신뢰하고 싶어요. 너무 강력해요. 이 나의 신뢰.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말씀을 대해도 자기 변호하고 싶어. 자기 변명하고 싶어요. 이게 악령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아무것도 아닌가를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아무것도 아닌가. 교회 와서 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나차요. 그래, 나차 망가져야 돼. 그래, 나는 아파도 마땅해. 나는 가난해도 싸지. 내 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뭐 마땅하지. 그런데 주님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시커머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해서 망가지는 용의가 되는데, 근데 좀 살살 하시고, 어디까지 망가져야 될 줄 모르는 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 줄 모릅니다. 예, 이게 성령을 안 받고 교회 오고, 그냥 말씀만 공부해가지고, 겸손하는 거, 마음 낮추기, 그런 것만 해가지고 신앙인 티를 내는 사람은 다음 7가지, 8가지 다 넘어갑니다. 그 8가지 준비해놨어. 첫째는, 교회는 천국의 병의이다. 두 번째는 차를 대신 파킹해준다. 세 번째는 다른 차 안에 속한 것, 다른 차 안에 속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넓히면 된다. 네 번째,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다섯 번째,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인간은 구원받는다. 여섯 번째, 가룟 유다의 죄처럼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 일곱 번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어 훈련소 교관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같이 동거해서 같이 덤으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여덟 번째. 또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믿음으로써 그 목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 모든 8개, 그 모든 8개가 어떻게 이것이 가짜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8가지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께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결정타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께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8가지 완전히 이거 섭득했는데 이래서 내가 구원받겠다 싶었는데 주께서 당사자인 심판주 당사자가 모르겠다. 당사자가 남들이 네 구원받아 남들이 성령 받았어 남들이 다 인정해줘 이해해줘요. 남들이 뭐 칭찬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해가 하나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시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 8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대하면서 항상 녹록지 않게 계속해서 맞아 끄집어내서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끝까지 꼭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된 입장에서 말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교수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하나의 겸손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이고 겸손해라. 지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같은 장로예요. 사도 바울도 장로예요. 베드로도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천사를 거론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하면은 나의 의견,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묵사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부득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50, 40, 30, 50, 60, 70 인생이 내 인생이 안 되는 방법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천사를 집어넣으세요. 물론 천사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집어넣고 하나님 다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도 하나님 예수는 너무 많이 알아서 세상에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 예수님 빼는 거예요. 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천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온갖 거 다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이 뭐 납덩어리 같아.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런 거. 복음을 10년 듣고 20년 듣고 나중에 복음을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막 성경 이야기하고 막 이래 목사님 붙들고 성경 이야기 이래 해요. 벌써 10년 20년 노틀들 다 돼버리면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른 장로는 최종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망 어디 있어? 이 사망은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이미 최종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이 나라 하나 건지기 이스라엘 나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 자체가 그 이스라엘을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몰락한 게 누굽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하나님 보고 닥달 내지 마세요. 나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내 인생을 몰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걸 알아야죠.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걸 알아야죠. 전부 다 내 자존심이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구나. 이게 뭐야 인생. 이거 제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게 뭐야. 없으니까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몰락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부득불 사는 겁니다. 부득불. 끝으로 주께서 원하는 말씀에 완성된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할 때 강도 맞는 사람 나와요. 강도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강도 맞는 사람이 살고자 하거나 치료받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도가 죽으라고 때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다만 희한하고 이상한 일은 신기한 일은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냥 안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나한테 좋은 이웃이 와서 나를 건졌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보니까 복음을 40년 50년 전에도 성경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당신 보려고 가세요.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당신 처지와 내 처지를 통일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않은 게 구원받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이유가 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사람 치료비 내가 다 대고 영화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지킨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서 강도마다한 자, 스스로 치료할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죄의 사함을, 자기 피로 죄의 사함을 줘서 모든 것을 시몬즈 침대 흔들림이 없는, 주님이 흔들림이 없는 듯이, 그치, 성도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천국 백성을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으로 퍼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안수받은 그 장로가 그냥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와 관련됐고 성령과 관련된, 천국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 부득불하는 인생, 그들이 바로 바른 장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교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뭘 이용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이제는 깨달아서 주께서 하게 하신 일대로,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마 오는 종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